오늘은 본문 말씀 듣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서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이 참 빠르기도 하다. 아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자, 10절 말씀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우리말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너희에게 붙이셨다. 저는 이 구절 발견하고 되게 기뻤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사람도 뭐라고요? 잘 만난다고. 평안한 사람, 평안한 백성.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사만사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특히 말세는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으로 주셨다. 여러분들 집에는 아직도 뭐 채울 것이 많아요? 갖출 것이 많고, 저는 물건이 생길까봐 겁이 나던데,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셨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쉽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충분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복이라는 것, 잘 된다는 것은 아멘으로만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멘 한다고 이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대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은요, 게으르지 말라는 걸 긍정적인 좋은 단어로 바꾸면은, 예? 예. 근데 망하는 사람도 상당히 부지런하거든요. 게을러서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밤새 잠 안 자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단어가 상당하게 중요시 요구하는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참으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overcoming, 극복하게 된다.
그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 있잖아요.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여름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불고 그래 원래 금년농사 망쳤다 싶은데도 가을이 되면은 여전히 들판에는 오곡백과들이 주렁주렁 풍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 가을은 가다 뉴스에 그런 거 보시죠. 시골의 농부들이 만약에 배추 농사를 했는데 그것을 기계로 트랙터를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는 거 있죠. 수확을 하지 않고. 왜 갈아 엎겠어요? 사람을 일꾼을 불러다가 한번 시골에서 요즘에는 얼마 정도 주는지 모르는데 보통 몇 끼 주느냐면은 점심과 아침 사이에 먹는 거 한 끼, 점심 주고 그리고 점심에서 저녁 먹는 사이에 또 한 끼 주고 그러니까 3끼 주고 아마 걸음만 걸을 줄 알면은 최소한도 10만 원은 받는 것 같거든요. 요즘 공사 현장 같은 데는 누구 말대로 뭐 빗자루만 들고 서가 있어도 하루에 기본 요금이 18만 원을 받습니다. 그 한 달 같으면 그것도 상당한 몇백만 원 되는데 그 정도인데 때라 그러는 것은 그걸 운이라 그럽니까? 운이 없이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운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운이라는 것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따르는 거고 원래 운을 영어로는 fortune이라고 해서 우리말 바꾸면 행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행운의 정의는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신이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대가 이렇게 놨습니다. 주는 대가. 그러니까 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용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줄 대가도 없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바로 이 대가를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넓은 곳, 큰 곳,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확실하게 그런 뜻이죠. 붙여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포기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도 넣어서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해약을 해서는 손해만 봅니다. 손해를 많이 보지요. 얼마 동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뭐든지 공부도 끝까지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갓 입학했을 때인가 그때 엄마는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요. 점쟁이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했더니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공부를 시키려거든 끝까지 시키고 아니면 일찍이 이 기술계통으로 내보내라. 손재주가 좋다라고 점쟁이가 말하더래요. 나중에 다 큰 후에 엄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손재주가 좋다. 제가 옛날에 그 로얄 차가 하도 고장이 많으니까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할 정도로 그리고 그 차 안에 보면 뭐 복잡한 거 많잖아요. 지금은 명칭을 다 잊어버렸는데 웬만한 거를 사다가 제가 다 조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던 기구? 이거 연장이 지금도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면 미장을 한다면은 미장하는 사람은 미장에 관한 것만 있고 목수하는 사람은 목수하는 데 필요한 연장만 있지만 우리 집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개척교회 해보고 이걸 해보니까 이것저것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은 벽을 자를 수 있는 톱까지 다 있습니다. 이 시멘트 벽을 자를 수 있는. 그런데 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듯이 나는 주의 일을 하잖아요.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아니고 거의 매일인데 밤새워 공부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정도 열심히 하면은 세상적인 말로 못 먹고 살겠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열받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진보 교단인데 거기 목사님들은 소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생활비를 왜 안 받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더러워서 안 받는데요. 그럼 뭐가 그래 더럽습니까? 사례비가 왜 생활비가 더럽습니까? 하니까 꼴난 거 그거 얼마 주면서 대체로 사례비는 짜잖아요. 주면서 그 잔소리 하는 거, 온갖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좀 오래된 교회 같으면은 사모님이나 자식들이 조금 예쁜 옷 입거나 좋은 옷 입으면은 사례비 받아가지고 옷만 다 사 입느냐, 또 허름한 옷 입으면은 사례비 받아서 옷도 안 사 입고 뭐 하느냐, 온갖 간섭을 다 한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짐을 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사례를 안 받겠다. 그리고는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중에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택시 운전을 많이 하고 조금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건축업을 많이 합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현실은 더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상대하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악마화된 인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라 이래놨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죽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성격대로 내가 말을 하거나 성격대로 행동을 했다가는요, 판판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게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sword,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검을. 그러니까 평화롭게 화평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거든요. 시험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르고 더 크게 따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구원에 받는 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고 진리에게서 떼어내고 교회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밤낮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 나가서 막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어도 식구들끼리는 서로가 믿어야 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데 도리어 불행과 불화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은 집안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라는 거죠. 그것도 한 집안에 있다. 너의 원수가 너 집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섭섭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덜 심하면은 싸우지요. 그 싸워도 보통 뭐 한 30년 이상 싸우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데도 아직 답이 안 나왔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국문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 뭐 외국에 가서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듣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야. 외국에서 공부하는 신랑을 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3번을 만났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씩, 옛날 말로 하면 다방에 가서 이야기 한 2시간씩 실컷 웃겼거든요. 마시면서 계속 웃겨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한 번 더 웃겨서. 그랬더니 3번째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내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이야기 해도 되겠느냐 해보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결혼을 해서 6개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혼을 했습니다. 왜 안 싸우느냐, 이혼할 정도로 했더니 하는 말이, 싸울 가치가 없더래. 그 사람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가만히 듣고만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뭐 대학에 국문학 강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이제 국문학 강의를 했고, 신랑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시골에 방아 찢는 데를 뭐라 그래, 정미소. 그 정미소 운영했으면요 1950년대 60년대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돈이 필요했고, 그 남자는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뭐 며칠 안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대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했는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른 박사도 아니고 국문학 박사예요. 얼마나 언어가 풍부하겠어요. 고급스러움이. 그러니까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입 다물고 가만히, 그런 가정 교우 중에서도 있었는데,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말을 막 하는데, 뭐 신문 본 거, 요즘 말로 바꾸면 주로 쇼트겠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은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좋다라고만 예스만 해줘야 되는데, 그 반박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네 나보다가 더 많이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니. 그게 남편이 부인보다가 조금 스쿨 히스토리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싸우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입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하대요. 그러니 여전히 화를 내고 또 싸움을 걸더래. 왜? 너 내보다가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무시한다고 두드려 패고, 대답한다고 나보다 더 배웠다고 두드려 패고, 그 대답해도 두드려 맞고 안 해도 두드려 맞고. 그런데 오래 못 살더라고. 헤어지더라고. 결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대꾸도 안 하고 싸움도 이미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격적으로 생활 면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든지 안 싸우는 부부의 특징은요, 한쪽에 완전히 눌려가 살든지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디보스를 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주님께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도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자녀로 삼으시고. 부모 같으면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뭐 한 타선은 보통이고 한 죽씩, 그렇게 10명씩 15명씩 그렇게 낳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다 자기 마음에 들었겠어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면 감동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얼마든지 쓰시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미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 장소에서 머문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참고 살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 같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헤어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남의, 어젯밤에도 뭐 라디오인가 텔레비전에서인가 뭐 보다 보니까 저런 거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짝지어 줬노? 저거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좋다고 결혼해놓고는. 그러니까 옛날 197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이혼하는 것이 사회적인 창피고 얼굴 들고 밖에 못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요, 그 뭐 다 이해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 앞에서 죄인 아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의사 앞에 가서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말로나 행동으로 사람을 학대한다, 두드려 팬다 하는 것은 그거 하고, 둘째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니라. 말라기 2장 17절에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살면 매일 죄를 짓는데 속으로 미워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같이 살면서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는 살인이라 그랬는데, 살인의 시작이 미움이잖아요. 했는데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혼이라는 한 번의 죄를 짓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이라는 한 번의 죄를 짓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뒤에서 욕하고 저죠. 사모님들 집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더니 나중에 그 버스 타고 오면서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저 소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뭐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총 없어요 그러더라고. 무음총이 있잖아요. 그래도 툭 소리 나니까 그 왜요? 그러니까 남편을 뒤에서 쏴 죽여버리려고요. 남편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목사를 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인데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총 하나 달라는 거예요. 소리 안 나는 총. 목사 부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니나 할 것 없이. 근데 다만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송가도 그러고 친구를 삼가 잘 사귀어라. 그러니까 친구 하나 사귀어도 사귈 사람이 있고 안 사귈 사람이 있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시험하여 보고 거기서 흠이 잡히지 아니할 때 직분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직분 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래서 쥐나게는 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시험하여 보라. 오늘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교인 수가 대략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던데, 그 이재 무슨 목사님은 장로가 되면은 6년 하고 난 뒤에 한 해를 안식년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쉬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년 장로하고는 자동으로 은퇴하도록, 그 교회는 법을 그렇게 정해놨대요. 목사님도 6년하고 쉬고, 그리고는 은퇴하는 걸로, 6년 만에 은퇴하는 게 아니라 하고 쉬고 6년하고 안식년 1년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미국 LA에 가면은 그 안드레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여튼 그 장로제도로, 왜냐하면 하도 교회 말썽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집안 식구라 그랬거든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명언을 하셨죠.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하게.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는 원수가 누구지? 집안에 있는 원수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아마 사람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도 거기서 터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로운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냐라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도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 의견의 차이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인격적인 분이 믿음이 훨씬 좋으면은 잘 덮여 나갈 수가 있는데, 덜 인격적인 분이 믿음이 좋다면은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옛날에 구리에서 우리 교회에 오던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울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가 뭐죠? 순환도로? 그 중간에서 내려라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혼자 교회 오는 거죠. 아이들하고. 아니면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순환도로 한복판에 내려놓고 그냥 확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일부 하고 교회 2부 하러 오는가 봐요. 중간에 내려놓고 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를 요구해요? 지금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인사받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나도 그것 때문에 왔다. 인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인사받을 사람은 많은데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참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서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성경에는요, 종이 되어서 섬겨라는 거거든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오리를 가져가달랑 심리까지 가져오라. 요즘에 자존심 시대 사는데 왼편 뺨을 때리고도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이게 과연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갈 진리인가?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요구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왼편 뺨을 맞고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오리를 가져가들란 그저 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도 심리를 가주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하는 비결이.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축복을 받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는 안 맞느냐? 성경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성질이 급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입에 필터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욕이 나오니까, 화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집에 살아도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많지요. 그 문제는요, 그렇다면 근본 사고방식이 비틀려져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장 28절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고 복을 받게. 그렇다면은 복이라 그러는 것은 이 원어로 분석을 하면은 신을 위하여 희생한 대가로 신이 지불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운이 따랐다 그러는 거거든요. 운이 따랐다. 어제 한분리에서 재미난 해석을 하더라고요. 행운할 때 운자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 운자가 같은 운자더만요. 보니까 같은 운. 행운할 때도 운, 운전할 때도 운. 그래 운전이라는 것은 그 행운이라 그러는 걸 굴리는 거.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 있잖아요. 갑자기 확 튀어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가고 있는데 뭐 옆에서 뒤에서 들이박는다든지 아니면은 역주행하는 차가 달려와서 내한테 들이박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이거는 운입니다. 운이 따라야 되지 운이 안 따르면 당합니다 이러더라고. 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지. 지금은 옆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의식 구조의 차이, 세상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인데,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든지 선한 일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귀한 일 했는데 왜 욕을 하고 뒤에서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는데 누가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을 했을 때에 진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을 받고 화를 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웃느냐에 따라서요. 그 열받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줘야지.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죠. 그 사람은요, 선한 일 좋은 일 안 했습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일 좋은 일 한다는 가정을 뒤집어 쓰고 했을 뿐이고, 내가 선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뭐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한 후에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선한 일 귀한 일을 할수록 더 크게 많이 할수록 오히려 뒤에 비판이 많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좋은 일 한 그 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욕을 먹거나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10번 좋은 일 내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 하면은 그 한 번 섭섭한 일만 기억하면서 계속 삐지거나 뭐 결국에는 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10번 좋게 잘해준 거 절대로 기억 안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섭섭한 것 한 가지가 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을 가장한 마귀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좋은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도 또 문제가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앙과 인격으로 덮어나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려거들랑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섭섭해야 한다든지 억울해하면 안 된다. 그거는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지 않는 날에 뭐 이미 거의 다가왔는데 666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계시록 13장에는 영혼을 팔아야 그걸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과 666을 교환하라는 거거든요. 영혼을 팔아서 영혼이 지옥 가는 대신에 세상에서는 666의 표를 받아서 얼마 동안 당분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아니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너 영혼은 지옥에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표를 안 받으면은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연 세상에 더 살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나 하는 건데, 그거 안 받아도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 너 옆에 1000명이 굶어 죽어 쓰러질지라도 너는 안전하리라. 이제 시편에 90편 이후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역사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붙어 싸우는 거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나 겁이 많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히 없는 목회자들은 미리 끄집어내가 이거는 경제적인 흐름의 일부다. 무조건 받아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구원받는 일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 받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누가 이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 같은 데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도 표를 끊어야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나오고, 그리고 차도 주차에다 나올 때도 하는데 전부 다 카드로만 하지 현금 자체로는 결제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그거 제일 발달된 모습이 이제 표라는 것으로 나올 텐데, 하여튼 아이들 말로 시시하게 예수 믿었다가는 결국 죽정이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붙어 싸우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거 왜 싸워요? 그런 싸움의 관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차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니까 성경의 어떤 원론을 가르치거든요. 원론, 근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주일날은 주일이다.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세상에 바쁜 일도 있고 누구 말따는 선약도 있고, 주일 성수는요 태초부터 주일 성수는 선약입니다. 만약 그런 걸 따진다면, 예를 들어가 미국에서 친구가 들어오는데 20-30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데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근데요, 교회 나갈 수 없는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에 그 형편 맞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사고 났기 때문에 결국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주일을, 제가 하도 주일 성수를 과거에는 많이 강조를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목요일인가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개봉동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심장 수술을 하러요. 심장이 목에서부터 밑에 배까지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7군데 하고 시술을 3군데 했습니다. 시술가라는 말은 스턴트 박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먹만한 심장에 10군데를 저는 다리를 내고 칼로 찌고 우에 도로내고 스턴트를 받고 이랬는데, 심장 수술 목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제가 퇴원을 해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장 결석을 수술했을 때도 그때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집회가 잡혀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그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수술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수술을 해서 토요일 날 퇴원해서 월요일부터 장신대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퇴원해서 하여튼 그 신장 수술한 채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주간 동안 장신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절대로 금요일 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일장을 하니까 금요일 날 죽으면 토요일 하루 주일 날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일을 어겨야 되니까 그 요즘에는 뭐 하루 늦게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그 철저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또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손해 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 받을 일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는 것은 하면 되는데,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잠언 28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평소에 나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를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불순종해놓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내 앞길을 결국 막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제 그것이 성경이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문제도 아니거든요. 주일 그러면 어렵것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예배 올 준비를 하지 그 놀러 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때로는 원수가 집안에도 있지만은 주변에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36절 37절에서는 본문에 제자라면은 절대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보다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이해 안 되는 이 말을 예수님은 왜 하셨겠어요? 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하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넓은 땅 큰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손에 복을 담아 주리라.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자꾸 문을 닫아 나가는 것 있죠. 그래서 생사, 그 다음에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34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거는 완전히 대결 구도잖아요. 화평하고 반대로. 화평은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검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죄 같은 것은 검으로 강하게 잘라야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검으로 잘라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걸 타협을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데 삶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우리한테는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중학교 때까지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먹기 위해서 산다면은 돼지죠, 짐승.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은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 내가 복을 받으면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불신자입니다. 철저한 불신자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복권이 걸리면은 뭐 하나님 앞에 5대5 합시다, 3대7 합시다, 4대6 합시다.
근데 실제로 복권 걸려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떨 때는 헌금 바구니 안에 보면 복권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되면은 그것도 편지까지 썼다. 목사님 이 복권이 뭐 된다, 당첨된다 하나 걸린다 그러나 되면은 자기한테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교회 뭐 건축 헌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까지 올라와 있어요. 걸리면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걸리면은요 90% 헌금하고 10% 자기가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죠. 요즘처럼 악한 세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주의를 하겠다. 뭐라고요? 철저한 불신자입니다. 강도들도 도적놈들도 만약에 복권이 옛날 같으면 100억 단위로 걸린다면은 네 100억 단위, 요즘 같으면 평균 30억인데 30억 복권이 당첨되면 너가 10억하고 20억을 헌금해라. 어떤 강도나 도적님이 안 하겠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1,000원 투자하고 500원 투자해서 10억이 생기는데 20억을 헌금하라. 다 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한다고요. 근데 신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과연 신자겠느냐? 주시면 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셔도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원 생겼을 때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10억이 생겨도 11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도망을 가지. 그리고 35절에 내가 온 것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불화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둘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둘로 나눈다. 부부나 가족이라면은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체감이 굉장히 강한 단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문제가 대두되면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 가족이 야곱의 가정인데, 이삭의 가정. 이삭, 리브가, 맏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근데 딱 4식구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집도 둘로 딱 쪼개져 살잖아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편이 돼가지고 서로가 돕고 상대편은 막 살피고 주시하고 이러잖아요.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하고 아버지는 맏아들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편이 갈린다고. 한 집에서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갈등이 생겨서 갈라질래? 아니면은 타협하고 갈등 없이 살래?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타협하고 믿음은 약간 손해봐도 그냥 평화롭게 살래?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고 오르만 주장하면서 붙어 싸울래? 그 두 사람 다 믿음이 강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절대로 두 사람 다 믿음이 강하지를 않습니다. 견해 차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6절에 너 집안 식구가 원수다 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죠.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도와져지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666 시대에서 내가 표를 못 받아서 만약에 생필품을 표를 못 받으면 뭐 사오니까 그다음에 식구가 많은 집에 뭐 한 5, 6식구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표를 받아가지고 생필품을 사다 나르고 다른 식구들은 표를 안 받고 사다 주는 걸 가지고 먹고 같이 살면 안 되느냐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뭐 엄마가 될지 아빠가 될지 자식 중에 한 명이 될지 모르는데 왜 안 되느냐면은 일단 표를 받는 순간에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때는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엄마 아빠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사온 거 절대로 같이 먹는다 갈라 먹는다 되지를 않습니다. 안 줍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닥치면은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여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착하고 그러니까 거친 일 모르고 거친 거 모르고 살아는 그 착한 여자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테를 먹고 그 어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남편 몰래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해진다고요.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들은 화를 내려고 결심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부딪히면 화보다 팍 내죠. 왜? 화가 평소에 목구멍까지 차가 있거든. 그 조금만 자극되면 일단 고함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그 차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평소에 비워야 되는데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내게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진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예수님께 합당하게 되어 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도 한 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요 바로 뭐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한다면은 예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인간 전혀 함께하지 못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 7절에 보면은 이런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같은 길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것을 아낌없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면서도 그 원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한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은 너가 믿음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상당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었죠. 선지자들도 다 죽고 사도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들은 현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요. 특별히 앞으로 요한계시록 시대 때는 자기 가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심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 위에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제재하면서 인간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해라. 그리고 견디는 법 배워라. 응답을 못 받아도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크고 넓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주실 때까지. 그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은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주시기 시작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다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비데돔 이야기 우리 잘 아는데, 그 3개월 만에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오비데돔이 나가서 뭐 사업을 했거나 장사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더라. 너무 간단한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빠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슴 속에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잠언 4장에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복을 받아야 현실적으로도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가화가 아니고 자기 심령, 마음부터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부유해진다면은 현실은,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은 너의 범사가 형통해진다. 요한 3서 2절에.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 마음의 무게,
마음의 넓이, 영혼의 넓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혼으로 받는 것이지 물질로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먼저 받아야 범사도 형통해진다. 그 영혼이 메마르면은 범사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꼭 잡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